네,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지금까지 8장에서 9장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10장까지 읽으면서 이제 큰 이제 주제, 그렇죠? 큰 엄브렐라를 가지고 이제 읽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장성한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정신이 무엇인가, 어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이제 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난주에 봤던 것은 이제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의 삶의 행적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도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자신의 어떤 권리라든지 직분을 통해서 마땅히 누리고 마땅히 어떤 받을 수 있는 것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권리, 아니면은 복음을 통해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권리, 또는 온전히 복음을 전파하는데 몰두할 수 있도록 이제 전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도움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이러한 말을 했던 이유는 이제라도 받겠다, 이제 지금부터 좀 달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차라리 죽을지언정 복음이 전파되는데 해가 되지 않겠다라는 어떤 굳은 의지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복음만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 나의 권리를,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십자가만을 전파하려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의지를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9장의 후반부를 읽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한 두 가지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9절에서 23절. 이것은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강함을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19절에서 23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강함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24절에서 27절. 이제 표현이 조금 거칠 수도 있지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부분을 간략하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16절에서 18절은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장선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16절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는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부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어떤 이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강조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이제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절의 앞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16절의 앞부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마음가짐을 말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한다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그렇죠, 부득불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라는 어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단어, 그렇죠? 부득불이라는 것이 강권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16절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딱 해석해 버리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는
자진으로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불의 입장으로 자신이 마땅히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된 것은 자신이 원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권으로, 그렇죠? 강력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으므로,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오직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자신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을 하고, 그렇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단순히 내가 원해서, 그렇죠, 단순히 내 초이스를 통해서, 내 선택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화는 어떤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나온 어떤 그 저주, 그리고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 큰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자신의 부르심에 있어서 다른 사도들과 굳이, 그죠? 다른 사도들과 굳이 차이점을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과, 그죠? 자신의 자발적인 믿음으로 그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 그 열두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그것을 좀 잘못 이해를 해서, 그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해를 해서, 아,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아,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하겠구나, 아, 드디어 이제 로마에게서 해방되었구나 라고 이제 잘못 이해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고 나서야 참된 복음의 어떤 소명을 이해를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 근데 사도 바울은 보면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어떤 그런 완악한, 마음이 악해져 있는 불신앙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불신앙 가운데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힘으로는 거부할 수 없었던, 절대로 거부할 수 없었던 강력한 그리스도의 역사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지금 전파하는 것은, 그렇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선택을 했으면, 내 초이스를 통해서 어떤 많은 성과를 누렸으면은 내 선택을 자랑할 수 있고, 그렇죠? 내 선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강력하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단순히 자신의 책임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서 우리가 이제 사명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고귀하게 이게 고귀한 일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약간 위대한 일처럼, 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17절이 사용하는 그 사명의 헬라어는 청지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고린도전서 4장을 봤을 때 그 청지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청지기는 노예입니다. 직분이 있는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아무런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렇죠? 아무런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어떤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책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책임.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뭐 이제부터 뭐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을 닮아서 뭐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누리지 말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 자체가, 그렇죠, 우리의 사명이고 복음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 자신의 어떤 간증, 테스티모니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은 성도가 과연 어떤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택해서 전파를 한다. 내가 선택을 해서 교회를 나온다. 내가 선택을 해서 이거를 하고 저거를 한다. 아니면은 오직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함으로써 복음을 전파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태도와 이 복음에 대한 마음가짐이 그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나에게서 나오는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렇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내가 선택해서 전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파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복음 자체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고 참된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나의 공로나 나의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렇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적인 사명으로, 그렇죠, 다시 한번 그 복음에 대한 책임감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19절부터 23절은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사용을 했던 복음 전파 방법, 그렇죠, 복음 전파의 방법 중 하나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안에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강함을 내려놓는다라는 중요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자유하지만, 그렇죠, 나는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직 그 믿음이 약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하고 21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 같이 어떤 여러 모양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갔다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예를 들자면,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율법의 어떤 증표들은, 그죠, 할례는 더 이상 이제 구속력이 없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은 8장 1절하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한하게 자유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서도 분명히 나는 자유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봤을 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할례자와는 전혀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죠? 유대인 아직까지 그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 아직까지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그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는 그 구원의 징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제 유대인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원래는 받지 않았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실제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려고 할 때 그 지역의 언어에 대해서 배운다든지,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배운다든지, 그 지역의 어떤 삶의 패턴에 대해서 배운다는 약간 그런 이유랑 같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조금이라도 더 그 문화를 파악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어떤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결례가 돼서, 나의 어떤 그 모른다는 것이 이제 결례가 돼서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이제 막지 않도록,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거랑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 종교 리더들과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병든 자들, 그러니까 사회에서 소외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셨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수준에 맞춰서 유대인은 유대인의 수준에,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이끌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과 연결을 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렇죠? 자신의 강함과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남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어떤 죄라든지 신앙의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의 그 풍습이라든지 그 예절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이지, 그 신앙에 어긋나는 것까지 그 죄인들과 함께 이제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마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이제 창기를 전도하기 위해서 창기와 함께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 죄의 범위를, 그 죄를 벗어나지 않고, 그저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누리는 무한한 자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지켜야 할 거룩, 그렇죠? 그 범위 안에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에게 심혈을 기울이면서 영혼을 돌보는 이제 복음 사역을 이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무엇을 지금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19절에서 23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도 생각해보고 점검할 수도 있는 것은,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죠? 가까운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만큼 내 권리와 내 자유를 포기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참된 종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 내 남편, 아내, 자식,
친구, 동기, 그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강함을 내려놓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눈높이를 맞추는, 그렇죠? 눈높이를 맞추는. 사랑이 아니면 눈높이를 못 맞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참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24절부터는 운동을 이제 비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비유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당시 이제 고린도 지역에 매 2년마다 그 2년마다 이스트미안 제전이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 올림피아 제전, 그죠? 현재 올림픽, 현재 지금까지 이어지는 올림픽과도 맞먹는 규모의 경기였습니다. 근데 그 지역 그 경기가 이스트미안 제전이 고린도에서 이제 유래가 됐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이라든지 스포츠 문화에 익숙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신앙의 경주에, 그죠? 신앙이라는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쳐서까지라도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그러니까 4년마다 이제 올림픽 경기가 열리면은 그 경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치고 운동을 하고 절제를 하고 준비를 하지만, 준비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메달이 없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선수들은 죽기 살기로 1등을 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훈련에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고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죽기까지 수고를 하고 하는데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그렇게 4년 동안 절제를 하고 내 자신을 치고 운동을 하고 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러니까 단순히 풀로 만들어진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위해서 일시적인 그냥 한순간뿐인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그만큼 그저 일시적인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모든 일에 절제하는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물며 썩지 아니하는, 그렇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세상 사람들도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미련한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고 살고 있는데, 과연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달리고, 그렇죠? 그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을 방향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정확한 타겟을 향해서. 여기에서 재밌는 것이 그 허공을 친다는 것이 그 헬라어로는 그 두 가지 단어의 두 가지 단어를 섞은 건데, 하나는 눈이고 하나 그 단어가 이제 눈 아래를 정확히 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권투라든지 복싱을 하면은 딱 그 사람들이 이제 KO를 당하는 특정한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눈 밑에라고 해서 하는데, 거기를 이렇게 딱 쳐서 KO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원한 면류관을 향해서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은 정확한 타겟,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타겟이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다른 곳에 허비하거나, 그렇죠?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마지막까지 자기 관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신앙 안에서 딱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금씩 이제 권투 경기를 보면은 그 경기를 계속 이기고 있는 선수가 딱 방심을 딱 한 번 해가지고 그냥 KO 패배를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마지막까지 집중을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마지막까지, 저 성도님들도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항상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것에 눈을 딱 맞춰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무리 짓고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의 초점, 그렇죠?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정확한 타겟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를 구분하고 또 절제하시며 어떤 장성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복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 안에서 주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는 말씀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 우리 청지기 역할을 다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방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이 아프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영반 장로님 그리고 이창근 집사님,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힘든 시간을 은혜 가운데 지나고 이러한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더 정금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성도님들 발걸음 하나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를 사실 때 한 분도 다치는 분이 없고 은혜 가운데 잘 하루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